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학계에서 오늘 지난주까지 우리 스바냐,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그 남겨두신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 스바냐 마치고요. 오늘은 이제 학계에서는 2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학계서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계서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이 지금 우리가 한참 느헤미야 성벽 얘기하고 또 성전 건축 계속 얘기하고 재건, 성전 재건 얘기하고 성벽 얘기하고 이제 해서 이제 에스더 말씀으로 이제 딱 넘어가서 그다음 이제 잠언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한 이슈가 우리 교회 안에 있죠. 우리가 또 성전이 필요하고 근데 사라지는 듯 했는데 이 성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이렇게 또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제 소선지서라고 했는데 학계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건데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왜 스룹바벨 아시죠?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와서 성전 기초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히 올라가자 저거 했단 말이죠. 성전 기초 공사를 했는데 중단이 됐죠. 왜 중단이 됐죠? 사마리아인들의 그 반대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중단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거의 16년 정도가 지납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된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 학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 학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은 선지자들 가운데 잘 없는 표현인데 학계로 말미암아 이래가지고 그 선지 임해서 어떻게 하여 너희들이 왜 성전 재건을 왜 멈추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 성전 건축을 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현재적으로 어떻게 축복을 줄 것이고 미래적으로 어떻게 축복을 줄 것이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우리가 1장,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처음 들어가니까 학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장까지는 성전 재건 재개 촉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성전,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임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두 번째 메시지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총 네 개의 메시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현재적인 축복들을 말씀해 주고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축복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미래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미래적 그 약속 축복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좀 더 구분을 들어가면 성전 재건 지연에 대한 책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다시 격려하고 있고 순종에 대한 축복과 스룹바벨에 대한 축복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성전 재건 촉구하고요. 성전 재건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줄 축복 이것이 큰 두 개의 뼈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호한 논조와 질문과 반복식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BC 520년인데 바로 이때가 이제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고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귀환 1차 포로 귀환이 되어 있잖아요. 그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이 반대로 말미암아 지금 이게 멈춰져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죠.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양력으로 하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똑같아요. 8월과 9월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예, 또 이렇게 맞아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8월과 9월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서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몇 년 지났죠? 중단된 지가 16년이 지났는데 이들이 지금 하는 소리는 뭐냐면 아직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라는 표현 주목하시죠. 자, 이 백성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얘기할 때 항상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옳은 것인데 지금 이 표현은 이 백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 좀 이질감이 느껴지죠? 그죠? 예, 이게 뭐냐면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깥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이 백성도 있고 내 백성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요. 예, 그러나 다 같은 백성은 백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있죠. 반면에 기도를 요청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오면 기도를 해드릴 때 성령님께 먼저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역사를 해줘야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나의 은혜예요. 다른 말로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가 주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도 응답하지 않는 거지. 주님은 귀를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눈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도 아실 텐데, 그죠? 내 고난도 아실 텐데, 내 어려움도 아실 텐데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우선순위로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이 이제 청명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현실하고 좀 안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늘 항상 퀘스천 마크를 던지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왜 내 현실은 왜 이렇지? 성경은 이걸 약속하고 있는데 내 현실은 왜 이렇지? 그러니까 성경하고 현실하고 안 맞을 때는 항상 퀘스천 마크를 던지셔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해답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도와주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까요?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백성이잖아. 이제 뒤쪽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한재가 와요. 한재는 가뭄입니다. 마름이요, 황폐함입니다. 성전 건축을 멈춘 사람들의 삶 속에 한재가 임해요. 이 백성들에게는 한재가 임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백성이 되는 게 맞어요? 내 백성이 되는 게 맞아?
내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여기에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보이는 성전이죠. 그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일차적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 필요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곳간을 채워야 곳간을 채울 수 있고 곳간을 채워야 곳간이 채워집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글을 하나 제가 써서 올려드렸는데, 앞에 나오는 곳간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창고를 채워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이죠. 순종된 말씀이 차근차근, 깨달아진 말씀이 차근차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근차근 바로 천국 창고에 채워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를 채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내 창고를 채우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을 세워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성전, 나, 요 순서를 어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 성전, 나, 이게 1, 2, 3예요. 그러면 내 위치는 어디예요? 항상 세 번째가 되어져야 돼요. 제일 첫째는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세 번째는 성벽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경외가 있어야 성전을 세울 수 있고, 성전이 세워지면 내 성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총명이다 그러죠. 그래서 목양을 할 때, 목회자가 목양을 할 때 성도들에게 먼저 사업장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성도를 성장시키고 이 성도를 축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이 성도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천국을 세워야 되고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란 말이죠. 천국과 성전이 없는 나는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목적 자체는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이신 분께서 도와주실 리가 만무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앞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먼저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가운데 갑부가 나오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회장님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앞에 이 두 가지가 먼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회장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거를 알았다면 우리 조왕 회장님이 되셨을 텐데 이걸 몰라가지고 회장님이, 그치? 이걸 몰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순서를 이 7년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이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의 양식을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서, 천국 창고에 양식을 쌓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어졌다는 얘기죠. 그로 말미암아 뭐가 주어지냐면 드디어 내 인생은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렇게 천국 창고에 말씀이 채워진 사람의 유일한 목적이 뭐겠어요? 회복을 위해 말씀을 봐요. 내가 좀 인생을 좀 회복해보자. 말씀 보면 회복된대.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주께서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신대. 그러면 축복받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목적인 거예요? 대부분 배우실 때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옳지 않죠. 그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썩을 양식의 목적이 있는 거지 결탄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오로지 목적이 원웨이여야 돼요. 오로지 목적이 딱 하나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전, 오직 하나님의 의. 그게 온통 하나님께 온통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온통 어디에 다 가 있냐면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목적 자체가 물어보면 알아요. 왜 살아요? 그 뭐하러?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좀 편하게 먹고 살려고 이래요? 그러면 먹으면 배불러요? 얘기해 보세요. 먹으면 진짜 배불러요? 그럼 배부름이 뭔지 말씀을 먹어본 사람은 알죠? 말씀을 먹어서 진리를 깨달음이, 진리를 순종함이 우리의 진정한 배부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이 회복되는 걸 느껴보셨어요? 영이 밥을 먹어서 영이 기뻐 춤을 추는 걸 느껴보셨어요? 그게 진정한 배부름 아닙니까 여러분? 양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영혼이 즐거워서 춤을 추는 게, 그게 내 인생의 진정한 배부름이고 내 인생의 목마름의 해갈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육신의 떡 먹어보세요. 배부르냐고요? 힘들어요. 썩을 양식은 많이 먹으면 힘들어요. 몸이 축축 늘어져요. 그건 배부름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거는 썩어가는 거예요. 그걸 썩어간다고 얘기해요. 그건 점점 우리의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을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늙어가요. 밥을 먹는 것은 늙어감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것은 뇌가, 세포가 그것들이 점점 노쇠해져 가고, 그것이 점점 늙어가고, 그것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 썩을 양식은 왜 먹어요? 죽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 썩을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세포는 건강하지 않아요. 세포는 점점 죽어가고 점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져요. 그게 썩을 양식. 그런 건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오로지 목적이 딱 한 가지로 딱 세워져요. 내 인생의 온전히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쪽의 삶을, 이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준비가, 이 사람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그 사람은 물질을 어떻게 쓰겠어요? 이게 감추겠어요? 아끼겠어요? 뭔가 쟁겨놓겠어요? 아니죠. 오로지, 그러니까 왜 당신은 사업을 하냐고요. 당신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얘기하라니까.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사업을 하냐고요. 회사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 키워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명백하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확하게 포인트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딱 맞춰주지 않으면 축복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걸로 보는 거예요. 부어주지 않습니다. 부어주면 왜 안 될까요? 사람 배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을 못 지키고 그나마 있는 믿음도 까먹어서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점점 올라오고 정력이 점점 많아서 마음은 비대 기름이 껴져서 믿음 못 지켜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암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암병이 그 사람을 다 잡아먹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순서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성도들 사업장 축복기도 해주고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가르치지, 이분을 회복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여러분들의 뭐 사업장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사업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먹여줍니다. 먹고 살게는 해줍니다.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아주시고 어떻게든지 도와주세요.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시면 이렇게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혜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에게 섣불리 칼을 쥐어줬다가는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자란 성숙한 성인이 그 칼로 아주 유용하게 잘 쓰는 거죠. 아시겠어요? 물질이라는 그래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저주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영원히 곧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꿈도 꾸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사업 도와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인생 속에 순종하지 않으실 때는 끊임없는 한계가 계속 되어질 것이니 여러분들이 빨리 총명을 깨달으시고 제가 하는 말씀을 잘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멈췄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이렇게 보이는 성전이지만 주님은 그런 것보다도 진짜 주님께서 세워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에요. 그 내면의 성전을 온전하게 완공하길 원하시지 자꾸 보이는 성전 여기에 관심 갖고, 우리는요 가다가도 이 보이는 성전이 마음에 들어와요. 내면의 성전이라는 걸 알았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니까 자꾸 보이는 성전에 마음이 가 있어요. 건물에 자꾸 마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벽돌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무려 하나님께서 그 벽돌이 목표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벽돌이 목표이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 집이 목적이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도 명백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이는 성전은, 저 벽돌집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로지 오늘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독하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 없이, 하나님은 성실하게 오늘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제가 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지금 병든 부분 여기 끝에, 제가 저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끝에 여기 잔디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끝에 요만큼 지금 병 들어 있는 거예요. 너 그거 고치지 않으면 이거를 딸 때 어떻게 따냐면, 여러분 암이 요만큼 생기면 잘라낼 때 얼마나 잘라내요? 위에 암이 생기면 위를 얼마나 잘라내요? 그 부분만 잘라내지 않아요. 위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더 널찍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너 고치지 않으면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걸 다 따야 된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근심. 제가 알거든요. 고쳐야 될 것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암에 걸린 선고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 안에 이게 고질적인 것이라는 거고, 이게 암처럼 굉장히 우묵해진 것이라는, 문둥병처럼 감각이 없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치려고 지금 넓게 이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게 사실 보이는 성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보이는 성전 이거 관심도 갖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지도자의 온전한 순종, 지도자의 완전한 근심, 지도자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벽돌집은 유지가 되니까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렇게 상해에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계속 고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넓게 도려내실 거예요. 꽤 굉장히 아프시겠죠?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암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문둥병이라는 얘기고. 왜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거 고치시려면 하나님께서 넓게 도려내신대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제가 한편으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걸 사랑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너를 해하게 될 것이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흠이 잡혀진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너를 능욕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가 명철을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가 학식이 더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런 말씀 한마디가 딱 주어지면 우리 같은 사람은 대박 맞은 거라 그러고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다. 무섭긴 무섭죠. 무서운 게 뭐예요? 경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완벽하게 틀어막지 못했던 것들, 완벽한 순종이 안 된 것들을 완벽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런 걸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나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나 온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왜?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묵상 왜 하십니까? 내 잘못된 모습 발견하려고. 맞지요? 묵상 왜 하시죠? 지식 쌓으려고 하십니까? 묵상 왜 해요? 내가 잘못된 거 발견해서 고치려고요. 묵상을 왜 합니까? 잔소리 들으려고요. 묵상을 왜 하십니까? 책망을 들으려고요. 묵상을 왜 하십니까? 교훈을 받으려고요. 아멘.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게 명철해서 매사에 근신으로 살면 그것이 곧 나의 생명길이 되고 은총을 받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할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거를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점점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걸 정말 원리를 깨닫고 이 총명을 깨닫고 이게 딱 맞춰줄 때 그릇이 준비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물질이 많다고 교만하겠어요? 엉뚱한 짓 하겠어요? 마음이 비대해지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업을 하고, 오로지 성전에 모든 것이 다 가고 있는. 그러면 성전을 위해서 다 드리면 뭐라고 약속이 되지? 그게 합계서예요. 어떻게 축복하실 건지. 그 다음에 축복이 와요. 그렇게 온전하게 포커스가 맞춰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죠. 온전하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이게 원리인 거, 이게. 그런데 말씀도 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도 안 돼서 그냥 아까워가지고 이걸 뭘 그냥 막 재고 앉아있고 계산기 두들기고 앉아있고. 아니, 그런 사람한테 뭐하러 주겠냐고. 그런 사람한테 왜 주겠냐고. 하나님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목적이 뭐야?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성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죠? 아버지, 저 좀 주세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말씀은 너무너무 잘 돼 있는데 아직 없어. 그치? 드리고 싶어도 아직 없어. 그죠? 예. 있으면 진짜 당장들이죠. 그죠? 그런데 없어. 아직 오시기 전이야.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이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우리 리더 한 명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시면서 개업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했어요. 여기 들어온 거 전부 성전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어제 기도 부탁이 들어오더라고요. 드디어 왔어요.
이렇게 포도 다 떨어지는 걸 받을래? 아니면 이렇게 포도송이 자체로 받을래? 그래서 포도송이 자체를 받아야지, 그지? 다 떨어지지 마요. 드디어 진짜 똑같이 포도송이 자체가 들어오더라고요. 놀랍죠? 요게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의 성전을 자꾸 돌아보시고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지금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 빨리 여러분 우리가 경애와 명철로 면역력으로 그 병든 부분들을 다시 푸르는 잔디로 다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정말 저는 대박인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우목해져 있는 그 부분들, 제가 뭐 전체가 뭐 잘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왜 완전한 근신 자꾸 얘기했죠. 그 못하는 부분들 제가 알고. 그래서 근신 노트 제가 만들잖아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게 자꾸 경애가 안 생기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거를 이런 메시지로 주님께서 못 올라가, 힘이 막 못 올라가잖아. 그 뒤에서 엉덩이를 그냥 확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지. 아, 결단했어 이제. 아, 좀 힘 생겨서. 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무서운 말씀이잖아. 더군다나 너 다 도려낸다 이렇게 무섭잖아. 어떡할 거야. 아,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 내가 암이구나, 내가 영적인 암에 걸렸구나. 이제 암과 투쟁해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이 부분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자가 그렇게 온전하게 완전한 근신으로 살 수 있도록 꼭 기도 시간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돌아보셔야죠. 내 내면의 성전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 그 좀먹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다 도려내시겠대요. 널찍하게.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수술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섭죠? 고치셔야 되겠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백성이 시기라는 말 있잖아요. 시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은 기회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이 삼각교회를 안 간대요. 왜?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 오면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없는 교회는 안 다닌다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라면 이런 루트로 된다면 이게 뭐예요? 기회인 거죠. 축복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전은, 보이는 성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기회죠. 그럼 이 축복의 기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핑계를 찾고 대는 거예요. 자, 무슨 핑계를 대냐면, 보세요. 무슨 핑계를 대냐면 이런 핑계를 대요. 뭐냐면, 자, 이런 핑계죠. 지금 고난이 계속되고요, 지속적인 재정난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건축해야 복을 주지. 아니, 네 목적이 없는데 무슨 복을 줘. 그래서 재정난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죠. 자연재해가 잇따라 계속되어져요. 이거 오늘 본문 밑에 나와요. 그걸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흉작이 계속되고요, 한재가 계속됩니다. 당연하죠. 너 성전 건축 안 했잖아. 네 마음이 거기에 없잖아. 네 마음이 온통 성전에 가 있지 않잖아. 그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뭐 이 꽃 좀 보세요. 강대상 꽃 다 떨어졌죠. 저 시들고. 그죠? 네 마음이 없잖아, 성전에. 근데 왜 너는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마음 없지? 누가 이걸 돌아봐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돌아보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누가 이걸 돌아보냐고. 아니 이것도 못 돌아보는데 어떻게 너한테 복을 줘? 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데? 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말뿐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근데 뭐에 바빠요? 여기 본문 뒤에 나와요. 뭐에 바빠요? 자기 집 짓는데 엄청나게 빨라요. 자기 집 열심히 짓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 꽃 다 떨어져 있고 이거 지금 시들어가지고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 누구도 이거 안 봐요. 근데 왜 복을 달라는 거죠?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관심이 없는데 뭐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진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교회 없으면 또 힘들죠.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안 가니까 힘들어요. 그러죠. 근데 또 관심은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로 기간 70년, 예언자들이 70년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70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게 이 멸망할 때가 BC 586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첫 포로로 잡혀간 시간은 BC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년이 훨씬 어디로 계산을 했냐면 완전히 멸망했을 때를 계산을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7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계산을 이렇게 하겠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는 쪽으로 계산하겠죠. 빨리 해야 되는 쪽으로 계산하겠죠. 그래서 첫 포로를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계산을 해야지 왜 완전히 멸망할 때 왜 그때 계산을 해? 핑계인 거죠. 아주 가증스러워요. 마음이 성전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이 또 방해를 해죠. 재정적인 지속적인 재정난 그리고 또 막 한재가 왜 오는 줄 몰라. 내 인생이 왜 안 풀리는 줄 몰라. 네 사업을 하니까 안 풀리지. 그죠? 왜 안 되는 줄 모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16년 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지금 말씀하실까요?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던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셨죠? 내 인생의 한재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안 되잖아요. 묶여있죠. 안 풀리죠? 여러분은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수입이 굉장히 적으시죠. 근데 그 적은 수입마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위를 살펴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네가 사업을 했는지 네 삶을 살펴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거를 자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백향목 판넬로 아로새긴 조각으로 지붕을 지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치하고요, 아주 그 고가의 그런 집에서 이들은요 자기 집을 이렇게 꾸몄던 사람이에요. 자기 집 짓는 데는요 엄청 빨라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황폐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성전 건축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누구 집 지어요? 자기 집 연락에 짓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옳으냐? 야, 너는 판벽한 집에, 아니 어떻게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지 네 집부터 먼저 건축을 해? 이게 옳아? 아니 성전을 건축해야 내가 네 집을 축복을 해주시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살필지라는 말은 무슨 내부라는 말인데요. 인간 내부, 너 깊은 속을 살펴봐. 네가 살아온 방식, 네가 살아온 과정, 너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봐, 이런 뜻이에요. 너 인생의 마음은 뭐야? 너 인생의 뜻은 뭐야? 넌 왜 사업을 하니? 뭐 하려고 사업을 하니? 네 깊이 있는 목적을 살펴봐. 네 행위를 살필지라. 이렇게 너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 없어. 여호와의 집은 월세다, 월세. 근데 너는 너희 집 열심히 위해서, 자 6절에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근데 이 사람들을 봐봐요. 이게 총명이 없는 거예요. 잘 봐봐요. 많이 뿌릴 때는 왜 많이 뿌릴까요? 뭔가를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짓을 열심히 혼자 하는 거야. 왜냐면 아니 성전 건축을 안 했는데 많이 뿌려서 수확을 얻을 생각을 했단 말이야. 지금 성전은 지금 황폐해 있는데 너는 지금 그걸 많이 뿌려서 많이 얻을 생각을 한다고? 그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 될 거라고 사업을 하니?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리를 모르는 거죠. 이게 총명이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뿌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 웃겼어요. 성전을 황폐해 있는데 이 많이 뿌리는 거야. 이게 욕심은 있어가지고 그냥 많이 또 남겨 먹으려고 열심히 뿌리지. 또 될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걸 될 거라고. 아니 성전이 지금 저 모양인데 야 네가 이거를 많이 뿌려? 많이 뿌리면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웃기죠. 진짜 웃기죠. 이 총명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뿌려요. 많이 뿌려. 근데 수확이 적고.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먹을지라도. 그래서 많이 뿌려가지고 수확해가지고 많이 먹으면 배부르죠? 배부르냐고. 여러분 우리 뭐 좋은 거 안 먹어봤어요? 배불러요? 배부르면 힘들죠? 예, 당뇨 와요. 그죠? 고혈압 오고. 왜 먹어요? 죽을라고요. 왜 먹어요? 썩을라고요. 아니 근데 이런 걸 위해서 너 사업을 한다고? 이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야? 세상에나. 여러분 우리의 배부름이 뭐고 우리의 해갈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래서 영혼의 생명수를 먹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진정한 배부름이고 그게 마르지 않는 셈이고 그게 진정한 해갈이죠. 그 썩을 양식 많이 먹어서 뭐해? 그죠? 그래서 부자들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김치찌개 맛있다 안 맛있다? 아들 김치찌개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지? 돼지고기 송송송 신김치 넣고 김치찌개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지? 그럼 되는 거잖아요. 행복하죠? 부자들 그렇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 잘 입고 다니지도 못하더라고요. 그죠? 네. 일꾼이 싹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어요. 이야, 이게 왜 그렇죠? 예, 인생의 바른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고 내 인생에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싹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 천국에 쌓아놓은 면류관이죠. 그죠? 네. 이런 게 진짜 우리의 싹이죠. 이것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평안히 살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굶지 않는 거. 이게 진정한 싹이죠. 그런데 이 땅의 싹은 이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계속 집어넣어요. 그럼 열심히 일해요? 벌어요?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다 하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또 만군의 여호와 무서운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지니라. 그러면 살펴야죠.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됐어? 난 왜 묶여 있어?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건 악성이네, 악성.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그거 한두 달이야? 아니, 형통이 뭔데? 한두 달도 아니고. 완전 악성이네, 악성. 응?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응? 악성 부채가 쌓이고. 그죠? 계속 재고가 쌓이고. 악성이네, 악성. 그러면 빨리 내 행위를 살펴야 되는 거야.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주님,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걸 빨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죠? 이런 악성들이 내 사업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아니, 하나님 왜 내 형통하지 않죠? 주님, 저는 왜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걸 빨리 나가서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걸 물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요? 왜 내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걸 주님한테 가서 물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 행위를 살펴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 건지, 어디가 원인이 되는 건지, 그걸 찾아가지고 뚫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인을 계속 주시고 음성을 계속 주는 거야, 이런 걸로. 학계가 나타나기 전에 주님은 이미 뭐예요?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선명하게. 근데 당신의 지혜 없음이, 당신의 미련함이, 당신의 여호와 경외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못 깨달았을 뿐인 것이지. 뭐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당신의 그 악성 사업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한계가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해. 보세요. 8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완전히 허리죠. 이거 뭐예요, 이거? 와, 나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거 뭐지, 이거?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지. 너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네. 근데 네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야, 진짜 이게 완전히 진짜, 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네가 마음이 없는 거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성전 건축하라고. 뭐 어려워 이게? 근데 시기가 안 됐대. 헐. 하나님은요,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 그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바로 옆에 내 성전이 나무가 아침밤 묵상에 내 옆에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지혜를 날마다 나한테 허락해 주신 그 성전 지으면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고 앉아 있다니까. 그게 암덩어리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 내가 고쳐야 될 것 고치고, 또 내가 보이는 성전도 우리가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걸려있는 문제가. 그럼 내가 나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나무가 뭐가 있지? 통장을 뒤져보니까 이 드릴 만한 것이 별로 없고, 뭘 드릴까? 드릴 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차를 주셨는데 내가 타고 다닐 때 그 그랜저 작아요. 아, 이거 팔아서 드리면 되겠네. 나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뭘 가지고 하지? 그 진짜 내가 할 게 없나? 내가 진짜 할 게 없어? 정말이야? 뒤져봐. 뒤졌더니요, 내가 그랜저 자가용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 사모님 선물로 사준 거잖아요. 내 통장 톡톡해서 우리 이신수 권사님한테 1,000만 원 내가 빌렸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갚아가지고 산 거예요. 아,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거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얼마든지 내 주변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오로지 목적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아갖고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내면의 성전 고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찾아서 해야지 되겠다. 얼마든지. 이런 말씀이 아니면 이게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슨 옛날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런 화려한 성전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의 요절 구절이 있죠. 이전의 영광이 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 라는 말씀이 요절이에요. 너희가 보기에 이렇게 초라하고, 너희가 보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멈추지 말아라.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 너희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재건한 이 성전은 영광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간단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에 말하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뭐 응답이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난 재정난이 있어요, 잔소리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성전 건축해. 오케이? 끝이죠? 잔소리하지 말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나무 가져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성전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순종들 하시고, 끊어버릴 것 깨끗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듬을 거 다듬고, 그죠? 그래서 진리의 7가지 기둥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 건축하라. 이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이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 많은 거 바랬지? 그런데 수확이 어때? 적지.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 근데 내가 불어버렸어. 자, 이게 음성이에요. 불어버렸죠? 왜 불어버리셨어요? 성전 너 건축하지 않잖아. 네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수확도 적고 적은 거 가져왔는데 그것마저 불어버려. 원인은 뭐예요? 성전 건축하지 않아서. 그렇죠?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된 게 무슨 까닭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렇게 학개서에는 이렇게 질문을 자주 던져요. 무슨 까닭이냐 퀴즈를 내요. 자, 네 인생 하나님께서 불어버렸지. 수확도 적지. 잘 안 풀리지. 인생에 한계가 있지. 자,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제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무슨 까닭이냐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대신 대답해 주세요. 뭐냐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습니다. 이게 네 인생이 꼬인 원인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네 재산을 불어버린 원인이야. 하나님의 성전 내팽개쳐 두고 네가 열심히 네 집 열심히 지어봐야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이에요. 이제 원인 나왔네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너 때문에, 너의 그런 신앙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자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가 뭐죠? 성전, 여기 황폐죠?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는, 단어는 틀리지만 뜻은 똑같아요. 마름, 그죠? 황폐, 가뭄, 열기, 이런 뜻이에요. 한제라는 게. 그러면 이런 공식이 형성되어집니다. 성전이 황폐되어지면 내 인생엔 한제가 찾아온다.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내 인생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네 인생은 한제가 될 것이다. 즉 성전의 한제가 바로 내 인생의 한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시겠죠? 복을 받는 비결을.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이런 성전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내면의 성전을 가르쳐줘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해서 정말 하나님 복을 받게 하고 그 복을 받은 것을 통해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된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 건물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회 다니다 오셨죠? 그래서 이리저리 작정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막 이리 돌려치고 부흥 강사 세우면서 막 해서 작정하라고 해서 다 작정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까지 담보대출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공사하는데 공사가 하는 사람이 사기치고 도망가 버렸어. 온통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이 아름다운 이 일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요 순서대로 안 하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성도들은 다 죽어 떨어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등골을 빼먹는 거죠.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성전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성전 건축은 먼저 내면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러 말미암아 이 사람이 신앙이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니까. 그거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기뻐해서 내 창고를 그득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순서죠. 이러면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없죠. 그런데 말씀을 안 가르쳐 주니 하나님 앞에 정확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정확한 목표가 세워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간신히 먹고 사는 이런 집 달랑 한 채 있는 그때 장막 전세금까지 다 빼가지고 대출해서, 또 장로는 또 해야지. 장로니까, 그지? 체면이 있잖아. 장로님 저거 집 담보대출 받으시죠, 이렇게. 그래서 은행에서 한 100억 땡기고, 그러다 이렇게 코로나 터지면 이제 이단에게 성전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이런 설교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돈 뜯어내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보이는 성전 얘기하지 않으세요. 제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너 끝에 여기에 지금 병든 거 있는데 너 이거 지금 이 본문이라서 우리 교회 이거 하는 거에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No! I say no! 그거 아니라고요. 내면의 성전, 그거는 주님께서 무슨 방법, 누구를 통해든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 너 내면의 성전, 너에게 병든 거 이거 고쳐. 안 그러면 이거 다 도려낼 거야. 그게 바로 이게 한제예요.
너 성전 황폐하게 내버려두면, 짓다가 말면, 너 내버려둔 거, 성전 짓다 내버려둔 그 내버려두면 네 인생에 한재가 오게 될 것이야. 저한테 그 내면의 성전을 요구하시지, 이 지금 우리 보이는 뭐 성전에 헌금합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일하고 계세요. 하실 거예요. 누구 손을 통해서도 하실 거예요. 당신 손이 아니면 누구 손,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성전을 세웁시다.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진짜 내가 뜯어 고쳐야 될 거, 암 걸린 거, 그 치료 받읍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열심히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비결이에요. 경외하세요.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조그만 거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점 썩어 들어간대요.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당뇨병 걸린 사람이 여기 조금 상처가 났어. 안 아물잖아. 그럼 점점점 어떻게 됐지? 이 다리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다리를 잘라내더라고요. 무섭죠? 절대로 작은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요구하시고 영구적으로 성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완전한 근신을 원하시지, 그 조그만 거 그냥 방치해 두는 분은 아니시다. 병 들었으면 빨리 가서 그 부분을 치료하셔야지,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게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요만한 거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여기 남은 모든 백성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으니, 이렇게 돼요. 잠언의 지혜로운 자 딱 되는 사람들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백성이 다 여호와를, 여기 나오죠? 경외하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외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다시 임해요. 잘 들었어요?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해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이건 뭐 확증이지 뭐. 더 이상 겁날 게 없어. 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야, 확증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마음으로요,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서요,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다가 또 잠깐 주춤해서 지금 우리가 잠깐 또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여전히 남아있죠. 주님께서 그 내면의 성전 공사를 다시 독려하고 계신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저거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온전하게 지금 또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성경은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우리의 스케줄은요, 우리의 설교 스케줄은 정말 성령께서 관리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완전히 맞거든요. 제가 맞거든요. 너 그 성전 그냥 가면 내버려두면 되겠어?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서 기초공사 다시 해가지고요, 다시 완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후에 아직도 멈춘 성전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시 분발하셔서
4단계고 뭐고 5단계고 6단계 7단계 8단계가 와도 소용이 없다. 우리의 성전 공사는 멈추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게 여섯째 달 20살인데 8월 9월이잖아요 24일이에요 바로 이 8월 달에, 그죠? 우리의 성전 공사는 다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발하시고요, 이렇게 도려낸다는 거,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전 공사 힘있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적인 줄 알고, 이게 이 헌금하다 이런 건 줄 알고, 제가 우리 안 집사님한테 우리 지금 건축 헌금 뭐 하는 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뽑아 오십시오. 그러니까 뽑았는데 한 6천 얼마 건축 헌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없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돈은 한 지금 50억이에요. 우리 필요한 돈은 한 대략 50억인데. 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6천만 원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 걱정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걱정 붙들어 매시고, 여러분 성전 공사 다시 재건하셔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말씀 경외하셔서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성전 봉헌해 드리고요,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다음 주에 학개서 2장의 그 현재적인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